함께 자랑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주의 복된 날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이 그대는 잡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만나서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내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또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라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우리 4절 다시 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배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이 예배 시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과 그 말씀 듣는 성도님들의 또한 은혜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또한 동행함으로 이 예배 시간에 임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하나님 그 은혜의 물결이 이 예배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예배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또한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또한 우리도 기쁨이 넘치는 예배 시간
소망 중에 주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했던 모든 삶의 자치들을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정말 은혜와 주의 복으로 응답하신 지난 날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을 기름 부어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역사와 주의 심령이 강물처럼 샘솟듯 솟아나고 흘러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시선을 저희 삶으로 돌려주셔서 아버지 뵙는 기쁨의 예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크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에 지친 자들에게는 회복이 되고 모든 마음속에서 악함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실을 맺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빨리 정상화되게 하시고 육신의 어려운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채워주셔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양이 변하여 좋은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개인의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많은 계획과 소망 이루어지 못한 것들 주 안에서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농어촌교회 미자리기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그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강도사님과 협력하는 교사들에게도 크신 위로가 있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 기억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식어진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세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는 성탄 예배를 앞두고 12월 달 한 주간을 보내왔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셋째 주가 되는 날입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 그러면 주의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4주 동안 주의 오심을 기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되새기는 기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교회 전통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나 예복의 색깔도 달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셋째 주일에 해당되는 절기로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탄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마시고 놀고 떠들면서 한 해를 결산을 하고 또 그리웠던 사람을 만나서 회포를 푸는 정도로 생각을 하죠.
교회 행사를 하고 그리고 재롱잔치처럼 재롱을 보고 그리고 박수를 치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 의미가 뜻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또 한 말씀 한 말씀, 한 인물 한 인물 살펴보면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볼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짧은 시간에 공동회도 있고 해서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누가복음 1장 26절로 28절이 주시는, 아니 누가복음 1장 전체가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되새기시면서 성탄을 은혜로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부터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 인물,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 세 인물이 가장 중심된 인물인데 그 중에서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죠. 나사렛 시골의 소녀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살다가 천사로부터 꿈을 듣게 됩니다. 소식을 접하죠. 오늘도 우리가 읽었다시피 1장 26절에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르렀다. 아주 구체적이죠. 시간과 그리고 장소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이름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즉 마리아에게 이르렀다 하면서 구체적인 실명까지 얘기하면서 이것이 사실 사건임을 말씀을 합니다.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보라, 마리아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공교롭게도 그 앞에 30절 28절을 보시면 이 천사가 나타난 것이,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준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집중해서 보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것이 은혜인가? 결코 은혜가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아직 정혼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정혼하지 않은 여인이 몸에 아이를 갖고 결혼을 하면 요즘은 무슨 혼숙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바뀌니까 그것도 그렇게 미화가 돼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때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이고, 신랑 쪽에서 파혼을 해도 신부 쪽에서는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도 보면 남자를 알지 못했던 여인이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그 임신한 사실을 놓고 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요, 율법을 어긴 여인이요, 요셉에게 배신을 한 아주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결혼 여부를 떠나서 생사가 갈림길에 놓인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말이 은혜라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마리아에게 은혜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혼수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어떻게 혼수감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남자도 만난 경험이 없는데, 어떠한 남자하고도 그런 혼전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삶이 흔들렸습니다. 모든 사람과 축복을 받고 결혼해야 될 그 한 여인의 장래가 이 소식으로 인해서 무참히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알고 이것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지만 당장 이 현실에 직면해 있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죠. 이것은 죽음의 소식입니다. 모든 삶이 흔들리고 바들바들 떨고 있고 누구라도 알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주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37절 말씀을 보실까요? 3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 속에 암시가 있죠. 이 내용은 나중에 요셉에게 보겠습니다마는 이 임신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와 요셉과의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 속에는 모든 관습과 모든 이목과 사람의 눈치와 그런 모든 전통을 초월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수정해서 아이가 낳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된 진짜 은혜임을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무슨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 이야기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무슨 수로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참 살면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인데 그것이 내 삶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듯한 그런 헛갈리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욕을 하고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고 이것이 이체도 맞는 일이냐라고 하지만 이것이 은혜라는 그 말씀 속에 나는 부딪히는 거죠. 내 인생은 망가지는 거죠. 내 영혼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성을 동원해서 아무리 지식을 동원해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상담과 조언을 들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우리를 내몰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기쁜 소식일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을 적당히 사는 겁니다. 그냥 교인으로 사는 거지 신자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지만 그 삶은 뒷받침되지 않는 거죠. 왜요? 이런 부득김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잡혀서 사는 것이 어떤 때는 힘들거든요. 어떤 때는 요구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나냐 이거죠. 많은 나사렛의 처녀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냐 이거예요. 나는 요셉이란 남자와 정혼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지도 않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는 이 소식에 어떻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것을 오케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38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왜 떠나갔겠어요? 마음의 변화를 아신 거죠.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부딪힙니다. 내 삶이 흔들리죠.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흔들림 속에 나의 생각을 털어버리고 나의 고집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신다고 하니 그 말씀을 믿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야, 이거는 수정된 게 아니고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봐라, 스가랴도 그랬지 않느냐, 이러한 일들이 너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너희 친척에게서 있었던 일이니 너는 너무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오간 중요한 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어떤 형태로 설명을 했던,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받아야 그 흔들림이 믿음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딪히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의 능력으로 하신다고 하니, 이게 주의 뜻이라고 하니 내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이것이 기적인지 몰랐죠. 축복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듯이 46절 이하의 마리아가 찬송을 하는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은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사시면서 얼마나 말씀으로 많이 흔들리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저는 참 목사로서 감동스러운 건 예배당에 성경책을 들고 오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 감동스럽습니다. 그래도 모든 시간을, 모든 우선순위를 배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선을 두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참으로 목회의 기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이런 것일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부득이는 일이 있으셔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도 마리아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서셔서 오히려 말씀의 그 뜻으로 인해 내 삶이 더 많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내가 탈바꿈하는 그런 순종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어떠한 심리적인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가지만 마태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 20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이 요셉의 상황과 심리적인 그 상태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셉에게도 천사가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요셉은 마리아보다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20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요셉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로 안심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19절, 그 앞에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이 요셉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까? 이 결혼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소문 나기 전에 이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하고 가만히 어떻게 해요? 끊고자 했다. 그렇게 여러분 19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리아는 처녀로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해를 끼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여인의 일생을 망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자신의 그 결혼 생활도 역시 망치고 싶은 생각이, 더럽혀지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마리아보다 더 냉정한 사람이요, 더 사리가 분별한 사람이고 오히려 더 정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 못지않는 갈등이 있었죠. 역시 흔들리고 있는 요셉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결혼을 파혼으로 이끌어가겠다고 이미 마음으로 결정한, 생각으로, 판단으로 결정한 요셉에게 앞서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처럼 데려오는 것을,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꺼리지 말라,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 다시 보실까요? 21절 보시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걸 아들을 예수라고, 특별한 이름도 아닙니다. 철수와 영희 같이 그냥 흔한 이름에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특별히 하죠. 그가 그 모든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라고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을 붙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네가 요셉이 당하는 이 일은 너의 결혼에 국한된 일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결과임을 설명해 주면서 그의 좁은 시선과 그의 편협적인 생각을 틀을 깨 버리시는 일을 하시죠. 그러면서 22절에 마태복음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또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역시 흔들리고 있는 요셉에게 좀 더 설명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일은 너희들이 잘못돼서 된 일이 아니고 너희들의 범죄에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 그러니 남의 이목과 관습에 따른 수치와 모멸과 그리고 부끄러움과 두려움, 감정을 가질 이유가 하등에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요셉이 24절, 마태복음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이 소식을 다 들은 다음에 깨어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에 그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 복이 없는 겁니다. 말씀의 그 뜻을 따르지만은 그 인생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계약서의 계약 조항대로 내가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땅을 주고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자녀를 주고 어떤 신분을 줘서 내가 순종한 결과를 얻겠다고 하는 현대인들의 얄팍한 신앙과 달리 어떤 때 우리가 보면 순종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할 때가 있는 거죠. 얼마나 각방을 썼는지, 얼마나 그 여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지,
배가 불러오르는 그 아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겠으나 좌우간 아이를 낳는 10개월 동안 상식적으로 그는 그렇게 즐겁지 않은 결혼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25절의 표현 속에 나타나는 거죠. 순종을 했으면 저 보실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니라. 얼마나 말씀드린 대로 부득꼈겠습니까? 얼마나 아내를 달리 받겠습니까? 아무리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일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한 결과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게 한 수 두 수 보고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은 부득이고 흔들리고 복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내 일이니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뜻에 순종하면 내 가문을 통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네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네 인생을 맡겨주기를 바란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에 주님은 당부하셨고 요셉은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분부대로 그대로 시행해서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는 삶의 흔들림을 통해서도 순종했던 그 면을 본다면 순종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 삶을 괴롭게 하지만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던 요셉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성탄절의 주의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솔직하고도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때론 내 뜻에 반하더라도 주의 말씀과 응답 앞에 내 삶을 맡기는, 수용하는, 비록 기쁨이 한동안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인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요셉 닮으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신께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 아버지께서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는 그런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참나마도다. 어떻게 저 청년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가에 대해서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살기등등해 했던 요인을 제공했던 그 장면이죠. 그 주께서 낮고 천한 자기를 비운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상 더 순종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위치를 세워줘도 거기에 목이 굳어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세상 속에서 참 예수님 모습을 뵐 때마다 낮아짐이 얼마나 주의 뜻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져보면서 모든 특권과 권위와 위엄을 던져버리시고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의 몸을 던지는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진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성탄은 순종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의 재롱잔치를 기대하셨습니까? 아니면 좋은 영화를 보시면서 좋은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서양 음식을 드시면서 여러분 연말을 보내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아무리 성경을 묵상하고 묵상해도 오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1장의 말씀들은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를 지내시면서 이 한 주간 주의 오심을 기억하시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서 지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동석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주님의 순종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시면서 이 한 주간 주의 죽으심의 의미가 순종임을 되새기시면서 순종으로 이 한 해를 결산하시고 순종으로 새해를 계획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부턴가 성탄의 의미가 먹고 즐기는 것으로 세상 쾌락의 한 기회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서 주의 오심이고 순종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삶 가운데 적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성도를 인도하는 참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22장 1절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모든 것을 주께서 주시고 알몸으로 온 저희들에게 오늘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모든 삶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셔서 또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셔서 떼어주실 때는 병자에게는 치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는 물질로, 자식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자식의 축복으로, 사업과 경영과 모든 사회활동의 축복으로 주께서 떼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12강줄에 차고 넘음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두렵지 않게 하시고 떨리지 않게 하시고 부득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기쁜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에 대해서 예결산위원회에서 조정한 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각 부서 보고를 받으시고 또 그리고 목회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시겠습니다. 강사님 라이브 스트림으로 하는데 그 예배 끝나고 공동회는 라이브 스트림으로 하지만 그거는 홈페이지에 올리지 마시고 유튜브에 올리지 마시고 예배 실황만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김태진 청년이 19일 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참 결혼을 해서도 교회를 섬기며 주 앞에 헌신을 다하겠다고 또 부모 앞에서 제 앞에서 다짐을 하고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결혼 장소와 시간과 그 내용들은 주보의 하단에 기록해놨으니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 공동예를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고 인도, 감동, 교통하심,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오심은 곧 순종임을 깨닫고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부득이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지만 주의 뜻을 내 뜻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마음에 다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